우리 한 주간 사무엘상 10장부터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구약성경 450쪽.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8절입니다. 421쪽이네요.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 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네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네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네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소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웠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네게 무난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네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네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네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네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네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아멘. 오늘은 소명을 위한 세 가지 표적, 징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소명 점검을 위한 세 가지 표적. 소명은 뭡니까? 콜링이라는 말입니다.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그를 쓰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세례를 받고 직분을 받고 교회를 섬기고 이렇게 섬기는 것이 하나의 소명입니다. 그 소명에는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집사도 있습니다. 때로는 평신도일지라도 이름이 없을지라도 교회에 한 봉사를 맡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고민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콜링,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직분이 이 직분이 맞을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고민하는 데는 받은 직분이 너무나 크고 부담스러워서 책임감이 너무나 커서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책임감을 지는 것이 싫어서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자, 사울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오늘 보면 세 가지 표적을 받지만 결국 그는 교만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콜링을 하나님이 그 사울을 부름에 대해서 후회하셨다라는 그런 성경 구절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표적이 있고 할지라도 결국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버림을 받을 수 있다라는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이기도 한데요. 분명한 것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 일을 받아서 감당할 때 다윗처럼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전체의 흐름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콜린, 소명,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표적들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에게는 그 표적 세 가지를 한번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르심이 합당한지 좀 발견하고 깨닫고, 그렇다면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일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진행을 해 나가야
은혜스러운지를 한번 말씀을 찾아서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사무엘은 이 당시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의 직분을 감당하는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즉 4가지 직분을 가진 자였습니다. 이 당시까지만 해도 왕이 없었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 왕을 요구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왕을 거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사무엘은 고민을 했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라고 사무엘에게 이야기하시는 내용을 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따라 인간 왕을 세우라고 할 때 열심히 찾고 두드리고 또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가운데 드디어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붓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자기 기업인 이스라엘의 지도자 왕으로 세우셨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1절입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네게 기름을 부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확증이지요. 그래서 사무엘은 이것이 사실인지 그가 스스로 점검하기를 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직분을 받았지 않느냐, 그걸 감당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본인에게 거기에 대한 확증이 없다면 사실 그 일을 수행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무엘은 이 사울에게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표적 3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 표적은 그가 찾고 있던 나귀를 찾았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2절에 보면 이것은 개인적인 상황과 환경이 열리게 됨을 의미합니다. 2절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2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네게 이르기를 네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를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귀의 염려를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가정에 문제가 있었지요. 큰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암나귀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들인 사울 보고 그 나귀를 찾아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들로서 또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그 암나귀를 찾으러 떠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소명을 받을 때 제일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응답하지 못하고 적극적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거의 대부분 가정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정일, 부모, 또 자기에게 먹고 살아야 할 산업, 그리고 자녀, 그리고 미래, 가정 문제라고 할 수 있지요. 자신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문제를 가지고 있던 사울에게 그 문제가 풀려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귀를 찾았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즉 개인적인 상황, 가정, 환경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표적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직분, 소명을 받아서 감당할 때는 하나님 열리게 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평안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하나의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표적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표적은 어떤 예배자로부터 문안 인사와 함께 떡 2덩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네게 문안하고 떡 2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라고 4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울이 왕으로서 받는 최초의 경배와 예물의 성격을 띠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인정한다는 거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주위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로 인정받지 않는데 자기는 뭐 장로감이고 자기는 목사감이고 자기는 집사감이고 내가 이 일에 중직을 지도자로 머리가 되어서 이 그룹을 이끌어가야 된다 스스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로 인정받지 못하면
그것은 교만인 것입니다. 바로 두 번째 표적은 바로 사람들로부터의 확증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런 표정들이 있을 때 바로 네 스스로 하나님의 부름에 대해 또한 인정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확증을 가지고 그 일들을 왕으로서 지도자로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사무엘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표적은 한마디로 말하면 지명, 사람, 또 대화, 생활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 그리고 상황, 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사울 앞에 표현되어지고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말은 혼동스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나 안 맞나, 긴가 민가 이런 표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떤 신비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고 책임감을 감당하는 일에는요, 하나님이 분명히 뭔가를 보여주십니다. 이상하리만큼 정확하게 보여주십니다. 그게 바로 사울에게 보여준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소명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꾼을 세우실 때까지 지나치리만큼 철저하게 점검하고 검증하고 소명을 확신시키는 과정을 거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검증이 없이 사람이 세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더 많은 오류를 범하고 더 큰 문제를 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울이 교만으로 말미암아 그가 한 작은 자기 군사에서 자살까지 하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너무 극심한 고통과 죽어가는 가운데 자살하는 거지. 어쨌든 그런 걸 알고 계셨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세우는 데서 이런 과정, 이런 철저한 표적,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을 사무엘과 그 백성들에게 또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쳐주는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더 큰 문제는 분명한 소명이 없어서 하는 사람들이 생각외로 점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고, 더 나아가서 분명한 소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분한 소명의 점검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사울이 하나님의 산에 이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예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언하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세 번째 표적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산이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기브아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기브아는요, 사울의 고향으로서 당시는 블레셋의 병영이 파견되어 있는 필영지였습니다. 남의 나라였죠. 그러니까 속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적이었던 블레셋의 병영이 파견되어 있는 이 피점령지에서 하나님의 기브아, 하나님의 산이라는 독특한 명칭을 사용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남에게 필영지가 되어가지고 남의 땅이 되어버리는 그곳에 오히려 사울 보고 네 고향인 그 하나님의 기브아, 그 땅을 하나님의 산으로 사용하는 것은 특별히 사무에게 세 번째 가르쳐주고자 하는 특별한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해방시켜야 한다. 그게 너의 소명이요, 너의 직분이요, 네가 꼭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것이지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면요, 예언을 하게 되고요, 새 사람에 대해서 변합니다. 능력들이 나타납니다. 능력이라는 것은 특별히 행실, 언어, 태도, 생각들이 변해서
주위 사람들이 보면 너 갑자기 왜 그러냐 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사람이 착해지기 시작합니다. 거룩해지기 시작하지요.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감당해야 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이 보여주는 세 번째 표적,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점령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라는 것입니다. 블레셋과 싸워서 이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블레셋은 무엇이 있을까요? 마귀입니다. 마귀. 마귀랑 싸워서 이겨라. 세상과 싸워서 이겨라. 이런 뜻입니다. 7절, 이 징조가 네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라. 우리가 목표가 정해지면 그 일들을 쭉 감당한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자,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는 과정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5절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네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네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영문이 있다라는 것은 필형지이지요. 자,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는 것은 그가 목적을 가지고 그 일을 해나갈 때 하나님의 산에 이르러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신령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쁨과 감사와 눈물이 있는 그런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서 예언하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표적은 바로 목표입니다. 목적입니다. 목표를 뚜렷이 직시할 때 우리에게 권능이 임하고 또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목표가 정확하다면 세 가지 표적을 확신을 가지고 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세 가지 표적이 임하게 되면 결론을 맺겠습니다. 세 가지 표적이 임하게 되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순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 내가 네게 가서 네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비록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할지라도 왕이라 할지라도 지도자라 할지라도 겸손히 지시를 받아야 할 일에 대해서는 순복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8절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끝까지 순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쓰임받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역사책에 기록되어지는 후손들에게 기억되어지는 그런 부모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